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교동문 1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둠과 고통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부활의 확신한 믿음과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일에 힘쓰며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견실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며 지었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 속에 더러운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휘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박노린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그 죄악과 육신의 탐욕대로 살아 영원한 한글을 받게 될 죄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어둠의 일을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둠의 길을 걷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항상 손에 만져지는 것만 추구하는 욕망을 멀리 날려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저희의 눈을, 저희의 손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힘차게 전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저희 앞에 주신 하나님, 화사한 봄날에 취해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일깨우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 전도와 선교, 문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당회와 지지회가 주님의 교회를 앞서 이끌어갈 때 먼저 말씀과 기도로 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남녀 신도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본질적인 신도회의 사역에 집중하며 복음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는 남녀 신도회가 선교 사역을 다짐하고 계획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의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는 생명들을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장애를 갖게 된 이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온 사회가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아직도 슬픔에 있는 피해 가족 진심으로 위로하고 보듬어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힘든 사회 여건으로 인하여 또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가 많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위로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가난하고 병든 심령에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모두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와 지역사회가 복음을 받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구원과 산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의 함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마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또 사회적인 그 당시 편견으로 볼 때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 이 장애인들, 이 고대 사회의 이 장애인들 이때에는 공동체 유지나 또 존속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하거나 또 유기하는 일도 당연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가족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많은 근심도 있었겠지만 이 바디메오에 대한 염려는 그 가정의 큰 근심이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의 당하는 냉대 또 거절은 바디메오를 한없이 움츠러 들게 했을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편함들은 그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지체나 또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 지체장애, 정서장애,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 있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부당함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리함과 또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누구라도 수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정신적인 것 또는 정서적인 또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들이 가진 그러한 결핍 속에서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사람을 기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죠. 이러한 장애들이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이 되어서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실망하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러한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장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이것들을 잘 극복하며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바디메오의 그 인생 오늘 글을 통해서 그 인생 역전되는 이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 장애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46절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장면, 이 시간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제 사역 종반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그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길, 그 여정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요. 자신의 옆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당시 이제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또 사역을 하셨고, 또 이 아래쪽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와서 또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바로 이러한 소문들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 이적도 행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것이죠. 그분이 지나가는 곳, 또 그분이 만지는 사람들 통하여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디메오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이 곤고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것을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47절에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인정했던 것,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그것을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식의 세계는 지극히 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때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적인 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애 속에서,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 속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닫힌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감동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소원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인생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로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가 가진 장애만이 아니었어요. 그를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지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요. 여기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만 아마도 그 바디메오를 굉장히 좀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앞도 보지 못하면서 방해가 된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잘난 것도 없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왜 소리를 지르느냐는 당시의 장애인을 죄인 취급하고요 같이 어울려 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면서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꾸짖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있다가 그 왕이 자기 아내가 미인이라 취하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 아니라고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속였던 분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혈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혈기로 사람도 죽이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이 불평하니까 또 거기에서 또 혈기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분이었기도 했죠.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앞장을 서고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요. 또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보이는 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입이 있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말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 여기 어디라고 그냥 가만히 그냥 쳐박혔지. 어디를 나와서 뭐 하냐고 할 때에 부끄러워서 숨지 않고요. 수치하지 않고 그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47절에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바디메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9절에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실까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외면당하신 아픔이 있나요? 불렀는데 외면하시던데요. 그럼 한번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불러도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애들이 밖에서 막 놀고 있어요. 막 떠들어요. 근데요, 그 애들이 막 똑같은 목소리 같은데 내 새끼 소리는 다 알아들어요. 잘 놀고 있구나. 다 듣는 거죠. 부모이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매매 울어도요, 자기 목자는요, 자기 양의 소리를 알고 또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또한 이건 영적인 장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그때 주님 응답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대답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난 너를 많이 불렀어. 아니던데요? 못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주세요, 주님? 왜? 보여줬는데 네가 못 봤지. 오늘 우리 이런 영적인 장애가 있다. 이것이 싹 걷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냥 끙끙 앓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아야죠.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신의 수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리, 굳이 찾으라고 하시고 어디다 꼭꼭 숨겨놓고 주시겠다는 건지 안 주시겠다는 건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주님? 그냥 좀 끙끙 앓으면 알아서 주시지 꼭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까, 내가? 구하면 주시면 되지 꼭 찾아야 되고 꼭 두드려야 됩니까? 좀 활짝 좀 열어놓으시죠. 왜 그러실까요? 다 달라요. 집안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저렇게 한 번만 불러도 주시고 안 불러도 주시더만 나는 그렇게 불러도 주시다. 왜 그러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돌아보실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꾸짖고 나니까 다시 부르니까 그때다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불쌍한 불쌍한 것을 드러내도 별로 올 건 없어요.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창피하게 어떻게 부르짖어요? 기도만 하려도 막 창피해가지고 누가 볼까봐 막 아시죠? 주님 기도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고 주님 아시죠?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네가 나를 몰라 하니 나도 너를 모른 채 해줄게. 괜히 아는 척하면 괜히 싫어할까봐
주님도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니까 그래 알았어, 나도 너도 그냥 너가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나도 좀 외면할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면은 바디메오는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 듣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천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소외된 땅, 시골, 범죄자도 많고 막 반란도 일어나고,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지역에 많은 반란도 일어났대요. 아주 과격한 그 막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열심당들이죠. 그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정부에서나 보게 되면은 범죄 집단들이 모여있던 갈릴리 천한고, 소외받고 시골.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목수 요셉의 육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형제를, 친척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이게 뭔가 좀 비상하긴 해요. 어려서부터 뭔가 좀 특별했어요. 똑똑했어요. 뭐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그냥 그런 사람, 그러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 라고 예수님을 이해했는데, 이 바디메오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해달라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연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디메오는 대조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일어났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눈뜬 사람들은, 그 똑똑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메시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라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요한 선생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메시아가 바로 하실 사역이 맹인이 본다는 것, 이것을 알았어요. 알았기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의 이 분명한 고백과 믿음의 행위 예수님을 감동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이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눈이 열린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2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장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았어요.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절망의 끝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의 순간이다.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와 장애물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로 저주를 받았느냐?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울이 이것이 떠나기를 3번을 간곡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장애와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 속에 살아갑니다. 불편함도 있고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와 장애물 너머에 또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궁일이 여겨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고 구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이 시간에는 3분은 우리 양지랑 집사님과 우리 이진영 청년의 특성으로 봉헌 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은혜를 담아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로, 신방 감사로, 건강 지켜주신 감사,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11조의 성물의 축복이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드려지는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삶,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